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대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아멘.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인사하세요. 수고 많으셨어요. 보니까 너무 좋네요. 네. 우리 이런 이상한 인사 한번 해볼게요. 우리 마음이 말랑말랑해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우리 마음이 말랑말랑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뒤에 분과도 인사하시죠. 우리 마음이 말랑말랑해졌으면 좋겠어요. 네. 딱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살아있는 건 다 부드러운 거 아세요? 살아있는 건 다 부드러워요. 근데 죽으면 사람이 굳기 시작해요. 여러분, 내 마음이 죽잖아요. 딱딱해져요. 인사 잘 안 해요. 얼굴이 굳어져요. 부드러워야 그분을 느낄 수가 있어요. 감각이 돌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춘기 아이들을 청년공동체는 진화 사춘기 아직도 하고 있죠. 사춘기를 자녀들 키워보신 적이 있으시죠? 말하는 걸 들어보면 엄청 맞는데 하는 걸 보면은 이게 참 앞뒤가 안 맞죠. 이거 도대체 이놈이 아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 친구들이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가 행동하는 것과 함께 연결이 될 때까지 그게 이제 성숙해가고 완성도가 높아지는 거겠죠. 어른이 되는데 그 과정들을 지켜보는 시간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서 그런 성숙의 과정까지 갔으면 하는 소망이 있어요. 그런 성숙의 과정들을 이스라엘이 겪고 있고, 또 그 과정 속에 저희는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과 종교 지도자들을 3주간 저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을 향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포인트를 가지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1번 같이 받을게요. 진정한 거룩을 위해 사람의 충고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충고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세례 요한이 등장했던 시기는요, 이스라엘 안에서 보면 영적인 부분에서는요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400년 동안 교회에 갔는데 은혜를 못 받아. 빛이신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니까 암흑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에서 마태복음 사이를 저희가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르는데, 그때 빛이 없었기 때문에 신구약 암흑기라고 부르는 시기가 펼쳐졌어요. 400년간 선지자가 말씀을 전해주지 않는 목마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습니다. 사회문화적으로는 종교 지도자들이 모든 사상과 철학을 다 지배하면서 율법으로 확 눌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야, 그거 하지 않은 거야, 그거 왜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답답해지는 거죠. 너 여러분 교회 왔는데 무조건 앉아가지고 했어? 안 했어? 왜 했어? 이것만 자꾸 물어보면 어떡하시겠어요? 안 갈 수도 없고 교회를. 정치 또 경제적으로는 로마, 어떻게 해볼 길도 없는 그 강력한 로마, 그리고 헤롯이라고 하는 이두메 사람, 이방인이 자기들을 다스리는 치욕, 수탈해 가는 세금, 이 속에서 피폐해져. 내면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사회문화적으로, 정치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다 털려서 도대체 우리한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는 언제쯤 이런 답답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건지, 오시겠다는 그리스도는 언제쯤 오시는 건지, 그러고 있는 사이에 제사장의 라인에서 선지자 노릇을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해 버렸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관심이 그 사람에게 쏠리는 거죠. 그 사람의 호칭은 세례 요한이에요. 끊임없이 묻는 거예요. 당신이 오실 그냐? 당신이 그리스도냐? 당신이 그 선지자냐? 당신이 맞냐?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은 다음 주에 같이 공부를 할 거고요. 어떻게 물어보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낼 만큼, 제사장 레위인을 보낼 만큼의 사람이 유대인 중에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제사장을 오라가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레위인을 오라가라 할 사람이 있냐고요? 없어요. 유대인 중엔 없어요.
사내들인 공의회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의회는 국회와 같아요 지금. 그래서 국회에서 제사장들을 시켜서 좀 갔다 오시죠. 그리고 지금 부탁을 한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묻는 거죠. 세례 요한에게 가서 당신 누구냐 묻는 거는요,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한에게 보냈다. 이 요한이란 이름을 알아요 몰라요? 지금 아는 겁니다. 제사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압니다. 누구네 집 몇째 아들인지 다 압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일도 압니다.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외치고 세례 주는 거 하는 일 다 압니다. 아는데 왜 물어봐요? 너 누구냐 그랬을 때 나 요한인데요, 이 얘기 들으려고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왜 물어보느냐면 너 누구 편이야를 묻고 있는 거예요. 너 누구 라인에 서 있는 사람이야, 알고 싶어. 네 정체가 뭐야, 네 속에 무슨 마음이 있어, 그걸 듣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사내들인 공회가 봤을 때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막 몰려들고 그에게 세례를 받고자 사람들이 줄을 섰기 때문에 야, 이거 뭐가 있는데, 그리스도인가, 그 메시아인가, 근데 이 타이밍에 나타나나 확인해 봐야겠는데 진상조사단을 파견한 거죠. 궁금한 겁니다. 그러나 그 궁금이 정말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씩 보면 질문 있는데요 이러는데 몰라서 질문하는 사람이 있고요, 공격하려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 누구야? 라고 얘기할 때 어떤 마음으로 물어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알고 싶어. 걔 있잖아, 걔 그때 그래 그 찬양할 때 뒤에서 그래 찬양할 때 손 안 들고 가만히 어둑하게 서 있던 애 걔 있잖아, 걔 있지. 그래 그리고 그 아이에 대해서 묻는 이유는 뭐예요? 정말 궁금한 거예요? 아니면 직장에서 그 최 과장 있지? 예. 그 못쓰겠던데 사람 알아봐서 그 사람 어디에서 온 사람이야? 궁금해지는 그 궁금 속에 있는 마음은 뭐냔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사람들의 이목을 받으니까요 궁금해졌단 말이에요. 왜요? 나한테 올 걸 누구한테 갔으니까? 세례 요한한테 갔으니까. 이 시기 질투가 사람을 조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물어볼 때 사랑하고 섬기려고 물어봐요? 아니면 이렇게 약점을 찾아내고 싶어서 물어봐요? 남의 말할 때 내 속에서 올라오는 욕망이 느껴지세요? 시기 질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꺼내놓은 적이 있으세요? 종교 지도자들이요 세례 요한이 못마땅해서 지금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러고 얼마나 또 불편한 마음을 또 가질 수밖에 없는지 이 구절을 보면 더 여러분 다가오실 텐데 같이 읽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우리 자기한테 사람이 와야 되는데 누구한테 간다? 세례 요한한테. 여러분 같은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인기가 막 올라가. 그냥도 아니고 엄청 올라가. 어떠세요? 편하세요? 편하지 않아. 엄청 불편해. 나랑 같이 리포트를 했는데 교수님이 쟤만 평가 차. 어때? 마음이 어때요? 힘들어. 쉽지 않아. 6절도 볼까요? 자기들이 뭘 자복해요?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죄를 고백하고 나는 어떻게 삽니까는 우리한테 물어야 되는데 세례 요한한테 물어. 나 너무 못마땅해. 그리고 진짜 치명적인 건 7절이에요. 같이 읽죠.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니 참 우리가 독사의 자식이라고? 나는 레위 지파의 아론 가문 계열의 제사장 가문에서 뱃속에서부터 선택받아서 지금 제사장 노릇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온몸을 던지는 바리새인인데 정말 각오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독사의 자식이라고? 여러분 독사는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귀예요. 이게 하나님이 라인이 아니라 넌 마귀, 넌 망할 놈이야. 이거를 듣는다면 어떻겠어요? 마음이 너무 마음이 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너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을 들었다면, 이거를 거부하지 않고 듣고 우리가 왜 독사야? 우리가 왜 그래? 라고 고민해버렸다면, 그리고 자기를 돌아봤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를 거부했을까요? 그래서 거부하는 사람들은 거부했겠지만 돌아올 사람들은 돌아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의 차갑고
듣기 싫은 그 충고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만지심을 아세요? 여러분, 청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결혼하신 분들에게 물어보면 어때요? 남편분들께 물어볼게요. 별로 안 앉아있네. 아내의 말이 들리세요? 어떤 것 같아요? 들리시는 것 같으세요? 들리시는 것 같으세요? 들리세요? 들린다라는 건 듣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듣고 인정하고 행동을 바꾼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성경은 아니니까 대부분 누가 똑똑하고 현명하냐면 여자가 똑똑하고 현명해요. 일부 때는 막 여자분들이 아멘까지 했어요. 좀 세더라고요. 일부 때는 좀 세게 나왔어요. 심상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성경은 아니니까 대부분 여자가 똑똑합니다. 제가 볼 때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보면 느끼는 건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덩치 차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남자가 할 수 있는 건 밥을 많이 먹는다, 이 정도의 탁월함이 있고 그 다음은 다 여자가 낫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탁월한 이 여자들은 이 밥만 먹는 식충이 같은 남편을 늘 사모하고 따라가는 삶을 살게끔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똑똑한 것 같고 에이구 당신은 왜 그래 이래도 늘 남편 밑에 들어가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은혜다. 할렐루야. 그래서 남자들은 살 길이 아직 열려 있다. 어쩔 수 없어요. 들리세요? 거부하죠.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 왜요? 자존심 상하니까. 밑에 새로 들어온 친구들이 직장에서 저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너가 뭘 알아? 자존심 하나 내려놓으면 그 의견이 들릴 텐데 확 꺾어버리고 싶잖아요. 여러분,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할까요? 독사의 자식이 그 다음부터 안 들려요. 어떤 말을 해도 안 들려요. 어떻게든 밀어내고 싶고 거부하고 싶어져요. 저는 주의 성령께서 정말 아까 찬양을 뭐라고 했냐면 나의 생명 주께 드린다고 막 찬양했잖아요. 했어. 좀 그런 생각 들어요. 나의 생명을 드리기 전에 자존심을 드리면 열려요. 자존심을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충고가 들리고요. 기분 상하죠? 기분 상한 걸 뛰어넘으면 그 속에서 울리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정말로 내가 들어야 될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 자존심 버리지 않고 선교 가잖아요. 선교지 가서 싸워요. 맨날 복음을 막아요. 자존심을 십자가에 박는 게 순교예요. 자존심 내려놓지 않으면 안 들려요. 머리로는 다 알아요. 남편한테 어떻게 얘기하고 아내한테 어떻게 얘기하고 애들한테. 모르는 분 없어요. 다 알아요. 자존심이 그 다음을 행하지 못하게 막아버려요. 복음을 막는 건 악한 영이지만 자존심이에요. 그게 진짜 십자가에 날 못 박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가 가장 듣기 싫고 거부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의 충고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그분 허락 없이는 안 떨어져요.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이유는 뭐예요 도대체? 누가 붙인 거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그 힘든 사람을 붙인 거냐고요? 옆에 분하고 서로 인사하세요. 나 아냐? 이렇게 시작. 나 아냐? 이렇게 따라서 하세요. 그분에게 물어봐. 시작. 아멘, 아멘, 아멘. 직장에 가도 있죠. 교회 가도 있죠. 새롭게 목장 편성됐다고 좋다고 갔더니 또 있죠. 왜 놔두냐고. 왜? 하나님 몰라서?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답답하고 저런 사람이, 그 사람이 왜 내 옆에 있냐고. 내 자존심 내려놓고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자존심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 뜻이 열려요. 그 사람, 나는 듣고 싶은 소리 듣고 있어요. 들어야 될 소리를 듣고 있어요.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들으려고 작정하니까 그 다음 안 들려요. 절대 안 들려요. 이거는 불변의 법칙이에요. 광고를 아무리 해도요, 방금 광고 나왔는데 다 해석을 다르게 해요.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에게,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같이 읽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면, 마음에 뭐가 가득해요? 독사의 지혜와 독사의 마음과 독사의 계획이 가득한 거예요. 또 볼게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독사라고 하는 헬라어 에키드나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냥 아주 간단한 헬라어 사전을 탁 치면 뭐라고 뜨냐면 독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뜻이 살모사가 나와요. 살모사는 뭐 하는 존재예요? 왜 이름이 살모사예요? 엄마 살을 빼는 존재예요? 살모사 뜻이 뭐예요? 어미를 물어 죽이는 뱀이란 뜻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진 않다고 하는데 왜 이름이 붙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만큼 태어나자마자 독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정말 치사량의 독을 이미 갖고 태어난 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누구는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살모사가 뭐 낳을 땐 나무 위에서 다 떨어뜨려 버린다는 얘기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들의 이름이 삶이 살모사로 명명이 돼서 그런지 창조자요 자신들을 이 땅에 보내신 주인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물어뜯어 죽이잖아요. 어미를 물어뜯는 역할을 너희는 할 거야 라고 하는데 진짜 그 길을 가잖아요. 여러분, 내가 자존심 내려놓지 않잖아요. 예수 물어뜯게 돼 있어요. 내가 죽든지 예수가 죽든지, 내가 십자가에서 내 자존심을 박든지 예수를 내가 맞고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존심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듣기 싫은 문제를 놓고 듣겠나이다 결단하는 건 순교고 십자가 지는 거고 복음이 열리는 길이에요. 이게 안 열리면 가정도 안 되고 직장도 안 되고 복음도 막혀요. 나의 생명을 드리겠다고 막 찬양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명은 드리는데 자존심은 안 드릴 수 있어요. 왜요? 생명을 드리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라는 표현 나오잖아요. 죽음을 향해 가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화상 입은 고통이 제일 큰 고통이에요. 불사르게 몸을 내줄 만큼 내가 이런 존재야라고 얘기는 해서 나를 높일 수는 있어도요, 자존심 버리는 건 어렵다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 상태가 어땠는지 몇 구절만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물질에 대한 말씀을 전하니까 비웃어 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읽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라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자존심을 가지고 자기 명예를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해서 말을 해주니 누가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겠냔 말이에요. 같이 읽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자기 속에 있는 거 안 봐. 지금 어떤 계획, 어떤 음흉, 어떤 욕망이 있는지. 말랑말랑한 마음이 아니면 이거 못 느껴요. 내 속에서요 막 이러고 있는데 겉으로는 기도하자. 딱딱하니까 내 속에서 뭐가 올라오는지 몰라요. 또 읽을까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항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기록에 보면 파 뿌리를 세서 11조를 냅니다. 지독할 정도로 주의 일에 열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버린다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겉에서 보면 엄청나지만 계속 또 있죠.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높임 받으려고 해요. 우리 아까 인종중독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인종중독은요, 저도 인종중독이에요. 아주 중증이죠. 매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견딜 길이 없어요. 이거는 잠깐 착각하시면 안 돼요. 수련회 때 은혜 받은 것이 영원히 갈 거라는 착각. 매일 아멘? 매일 십자가 가는 거 아시죠? 아멘?
그게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나는 매일 죽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 어린 사람은 수련회 때 한번 죽었으니 난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성숙한 사람은 나는 알아. 나는 내가 알아. 나는 오늘 매일 죽지 않으면 음란이, 혈기가, 더러움이, 오만함이, 짜증이, 견고한 이 아집이 내 속에 늘 있어. 나 매일 안 죽으면 안 돼 라고 나를 보는 거죠. 그죠? 결국 이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같이 읽죠.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바리새인들은요, 헤롯 땅처럼 안 살려고 바리새인 길 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 죽이는 때 같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이 예수를 죽이는데 몰고 가는데 이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신구약 중간자를 딱 거치고 나서 신약 성경을, 마태복음을 열면 이들이 이미 포진돼서 모든 이스라엘의 정권을 잡고 흔들고 있어요. 신구약 중간기 때 등장한, 존재하는 자들인 거예요. 오늘 이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이 등장하게 된 계기,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영향력을 끼쳤고 왜 이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회개하라고, 막 돌이키라고 얘기하는지를 한번 우리가 이제 그들의 포인트에 맞춰서 볼 거예요. 우리 두 번째 같이 읽을게요. 진정한 거룩을 위해 나의 신앙을 계속해서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 이후에, 다윗의 아들은 누구예요? 솔로몬. 솔로몬의 아들 혹시 아는 사람? 너무 많은 걸 바랬나? 르호보암, 그리고 그 르호보암에 반대한 북이스라엘 열지파가 여로보암에게, 그래서 두 나라로 갈라지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자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가서 예배를, 제사를 지내니까 단과 베델에다가 우상, 금송아지를 딱 세팅해놓고 이게 여호와야, 여기서 섬겨.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상 숭배에 돌입을 해버려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 망합니다. 근데 아수르의 정책이 뭐냐면 혼혈 정책이에요. 아수르에 있는 사람 여기다가 살게 하고 이 사람들 아수르에 보내버려서 결혼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우상을 숭배해버렸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통성에 이 육체의 피도 섞여버리죠. 그래서 남유다가 굉장히 이 사람들 무시하죠. 그래서 예수님 때는 사마리아인들이라고 표현하는, 이게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있으니까 유대인 남자가 달라고 하니까 다른 유대인들은 여기를 빨리 안 지나가도 좋으니 돌아가면서 땅도 안 밟으려고 하는데 유대 남자가 어떻게 이 땅까지 와서 나한테 말을 걸고 물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놀라는 거죠.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게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거 하나를 깨달았어야 되는데, 남유다는 이집트를 붙잡을까 아수르를 붙잡을까 이거 고민하다가 바벨론에 망해버려요. 우리가 어찌할꼬 하다가 인간의 머리 쓰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엎드렸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바벨론에 끌려가면서 이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뭐 울며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거둔다, 같이 읽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러면서 막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그들을 스스로 위로하면서 하나님이 그걸 갚아주실 거라고 막 했어요. 그런데 고레스 왕이 등장을 하면서 바벨론 이후에 고레스 왕이 이제 보내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너희들 가서, 고레스 왕이 이제는 너희들 원하는 대로 살아, 그리고 자유를 줘버리죠. 얼마나 좋았는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막 바벨론에서 나올 때 너무 기뻐하고. 근데 바벨론 이후에 어떤 나라가 그 지역을 지배하냐면 페르시아가, 어마어마한 페르시아 제국이 그걸 다 지배하죠. 근데 페르시아가 망하고 나면서 누가 혜성같이 등장한 33살의 요절한 한 사람, 누구? 알렉산더가 그냥 전 세계를 다 통합해 버리잖아요. 근데 알렉산더 이후에 33세에 죽으면서 이 대제국을 4명의 부하들에게 나눠주죠. 그 중에 이스라엘이 있는 지역 안에는 프톨레미와 셀루쿠스라고 하는 부하들에게 나눠줬을 때, 프톨레미와 셀루쿠스 왕조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이에 두고 있을 때 첫 번째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프톨레미 왕조가 이스라엘을 치리했어요. 근데 그때 되게 유화 정책을 썼어요. 세금만 잘 내면 뭘 하든 내버려 뒀어요. 알아서 해, 너희들이 나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런데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셀루쿠스 왕조는 좀 강해요. 그래서 세력을 넓히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좋아요. 3개 대륙을 연결하는 나라잖아요. 길목이거든요. 치고 내려옵니다. 근데 이 셀루쿠스 왕조는 좀 강해요. 그래서
히브리어도 쓰지 마, 아람방언도 쓰지 마, 그리스신만 섬겨. 알렉산더가 알렉산드리아를 곳곳에 지으면서 헬라 사상을 쫙 전파하는 것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그 부하들 역시 그리스 사상을 전파하는데 아주 그냥 열심이었어요. 그 중에 이 사독 제사장이라고 하는 후예들이 그 당시에 사두개파라는 파가 등장한 거, 사두개파가 사독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로 저희가 추측하고 학자들은 얘기하는데, 제사장들이니까 성전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성전에서 일을 못 하잖아요. 성전 돌아가면 우리 일할 게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견뎠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그 돌아갈 날만 기다리고 있었고 이 나라에 왔는데, 이 나라를 허락해주고 이 나라가 살게끔 하려면 그리스 문명을 받아들이면 산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받아들이자, 나라가 있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 뭐 그게 대수냐 이러고 막 했더니 그 중에 다른 무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건 할 수도 없다. 나라가 망할지언정 율법에 따르겠다라고 중산층이 들고 일어났는데, 그리스 문명에 반대하는, 구별되고 거부하고 이 사람들과 같지 않은 자들이라고 하는 파리사이, 파리슘, 구분되었다, 바리새파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바리새파가 얼마나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몸부림친 사람들인지 아시겠죠? 처음부터 이들이 악해지려고 시작한 게 아닌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들은 도대체 우리가 뭘 해야 되지 하나님께 복을 받냐, 율법도 있고 성전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메시아가 오겠다고 하는 다윗의 후손인데 우린 왜 이렇게 사냐, 율법을 안 지켜서 그렇다. 율법을 뭘 안 지킨 것 같냐, 다 지켰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1계명, 2계명, 3계명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뭐 경외하라, 이름을, 그건 안 보이고, 뭐 5계명부터 6, 7, 8 살인, 간음 이런 건 당연히 안 할 것 같고, 뭘 잘 안 지켰냐 봤더니 4계명의 안식일 지키는 계명을 잘 안 지킨 것 같다. 안식일을 정확히 지키자. 그래서 토요일 저녁이 딱 돼서 해가 지면 절대로 뭐 하지 마. 그냥 이 사람들이 뭐 하냐면 해가 지는 것만 기다리는 거예요. 일을 안 하려고 작정하고. 그런데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프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굉장히 이렇게 좀 강한 왕이에요. 할례도 하지 마라, 성경 가지고 있으면 사형시킨다, 성전 제사도 드리지 마라, 이러고 치고 올라오니까 이스라엘이 살 수가 없어서 어디로 도망가냐면 광야로 도망을 가요. 광야가 50도 60도거든요 그 이스라엘에서 공부하셨던 집사님 표현에 의하면 숨을 쉬면 코로 뜨거운 공기가 올라가는데 딱 사우나 문 열고 들어갔을 때 들어오는 공기랑 똑같아요. 정말 숨을 쉬기도 힘든. 그러니까 그리스 군대가 쫓아오다가 돌아가요. 그러니까 다 광야로 도망가서 숨는데, 율법 지키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안식일날 도망가는 일이 벌어졌어요. 안식일날 일하라 했던 이것들이 또 이러고 이제 말을 타고 그리스 군대가 오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에 따지면 안식일날 뭐 하면 안 돼요? 일하면 안 돼요. 땀이 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말 타고 오는 군인 막 피해서 쏜살같이 달려가도 피할동 말동하는데, 가면서 뭐 확인하냐면 땀 난 거 확인해요. 땀 났어 가만히 있어 막 이러고 막 이렇게 막. 그리고 걸어가는 거리가 정해져 있어요, 안식일날은. 그래서 딱 지키고 있는 거야. 안 떠나. 그냥 와서 그냥 다 목을 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학살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마카베오가 잠깐 독립을 일으켰지만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볼 길도 없는 로마의 속국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이두메 사람, 이방인인 헤롯이 정권을 잡고, 로마의 관리 본디오 빌라도가 정권을 잡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가 바로 신구약 400년 동안 일어난 이스라엘의 상황인 거죠. 말씀이 없는 시대,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고 죄어오고. 그런데 이 말씀이 없는 시대에 누가 등장했다고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이 등장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야, 잘 때 원수들이 와서 곡식에다가 가라지를 뿌렸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잘 때, 암흑기에, 신구약 중간기에 원수들이 와서 곡식에다가, 이스라엘에다가 가라지, 종교 지도자들 뿌려놨구나. 이 가라지의 특징이 뭐냐면, 미리 가라지와 있으면 구분이 안 된대요. 근데 다 크면 구분된대요. 그래서 보고 이거 가라지 내고 뽑으려고 하잖아요. 가라지 특징이 뭐냐면 뿌리가요, 감는데요, 이렇게.
그래서 가라지를 뽑으면 어떻게 돼요? 뭐 또 뽑혀버려요. 곡식도 뽑히니까 내버려 두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보자 이러는 거예요. 마지막 날 다 뽑아놓고 가라지, 열매 없는 가라지는 딱 뽑아서 불에 태워 던져버리겠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사건들이에요. 자, 바리새인이에요. 팔레스틴 인구는 약 200만 정도 되고 순수 유대인들이 약 50만이고 그 중에 율법 지키다고 하는 사람이 약 5천에서 6천 명, 그게 바리새인들인데, 그들은 유일신 사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아주 중심을 이루고 율법 존중하고 선지자의 말 잘 듣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데 죄 짓고 나서 죄를 자기가 감당하려고 해요. 죄를 누가 감당하려고? 내가 감당하려고. 여러분, 멋있지 않아요? 이게 교회니까 이게 여러분이 아니라고 그러지. 드라마면 이렇게 와가지고 문 팍 그러면서 내가 책임져. 멋있잖아. 그러면 바리새인은 내가 저지르러 온 거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멋있지. 남들은 다 꼬리 빼고 다 도망갈 판에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어디로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갔어요. 근데 이런 데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독사의 자식이 되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 행위를 지킴으로 만족하는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내 행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릴 거라 생각했고, 좋은 일 많이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죄 지으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즉 뭘 모르냐? 용서를 모르는 사람들이 됐어요. 뭘 모른다고요? 뭘 모른다고요? 용서를 몰라요. 여러분, 용서를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일주일 동안 잘 살았기 때문에 주님께 오는 거예요? 아니면 주의 은혜로 여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길 바라요. 이걸 깨닫게 해주시길 바라요. 아멘? 내 의로 주님께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의로 주님께 가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책임진다는 것까지는 멋있어 보였는데 결국 내 의가 누구까지 밀어냈냐면 예수를 밀어내요. 두 번째는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파는요, 사독 제사장 계열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성전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인데 부자들이에요. 왜냐하면 환전하면서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양들을 메이드 인 이스라엘 예루살렘 해가지고 얘네만 또 제사진에게 제사 제품으로 내놨어요. 그거에 폭리를 또 막 몇십 배를 얹어가지고 또 폭리를 취하고, 그 막 성전세가 들어오고 폭리를 취하니까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늘나라 가고 싶어요?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어요? 여러분이 돈이 막 자산이 통장에 어느 정도 있으면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불러보세요. 어느 정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어차피 말로 하는 거니까 좀 세게 부르세요.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으니까 어느 정도, 내 통장에 어느 정도나 있으면 좀 먹고는 살아요, 이렇게 얘기할. 어느 정도쯤이면 되겠어요? 10억? 쓰는 김에 좀 서울에서 집 못 사겠네. 어느 정도를 써야지 내가 좀 안심이 되겠어요? 100억? 100형? 와, 100억? 100억 있으면 예배를 드려야 돼요. 놀러를 가야 돼요. 가슴에 손을 얹고 100억이 있는데 이 졸린 오후에 나와서 앉아 있어야 돼요. 해외를 가야 돼요. 안 넘어오는군. 100억이 있는데 평생이 아니라 3대까지 써도 다 못 쓸 것 같아. 못 쓰면 쓰겠지만 이렇게까지 와서 막 이렇게 지지공상으로 막 이러고 있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그냥 멋있게 회사 더러워서 회사를 사야지 내가 이렇게 가야지. 뭐하러 이렇게 힘들게 살아, 그지? 부자들의 특징이에요. 부활 인정하지 않아요. 천사, 사단, 영적인 거 관심 없어요. 이들의 특징은 예수 믿으면 좋은 직장, 좋은 데 결혼하고 건강해지고 부자가 되고 승진하고 잘 살고 열리고 다 좋아지는 거, 이게 포인트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들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뭐 영적인 거, 주 앞에 서는 거, 뭐 이런 거 관심 없어요. 그냥 좋아, 두루두루 좋아. 돈 쓰고 잘 살고 막 서로 잘 살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세요. 이 땅의 것 잘 받아다가 이 땅의 것 내배 채우려고 사는 신앙인이세요. 그럼 이게 사두개인의 신앙이에요. 세 번째는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은 월급도 안 받는데 율법을 해석해줘요. 예를 들어서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디까지가 간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예배 마치고 늦은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옆에 테이블에 여자분들이 예뻐. 남편이 밥 먹다가 쳐다봐. 1번 간음이다. 2번 아니다. 몇 번? 일부 때는요 아주 그냥 일부 세요. 뭐 이게 거기 막 남자들은 말 못해요. 일부는 막 다 잡혀 있어요. 할렐루야지. 목사님 눈을 빼라고 했잖아요. 막 어디까지가 간음이냐? 쳐다본 거냐? 문자를 보낸 거냐? 만난 거냐? 어디까지가 법정 고소할 증거냐? 이런 거 해석해 주는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248개는 해도 되고 365개는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골문 부위에 거즈를 올려둘까요? 올려놔. 이게 상하는 게 일하는 게 되니까 올려놔서 막는 게 나아. 그리고 귀가 아파서 솜을 꽂았는데 솜을 안식일 날 떨어졌는데 다시 집어 넣을까요? 솜은 가벼우니까 넣어도 돼. 안식일 날 거울을 볼까요? 여러분, 안식일 날 여자들이 거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보면 흰머리를 뽑고 싶기 때문에 보면 안 돼요. 이런 친절한 일들을 해주시는 분들, 이게 서기관인데, 지금도 안식일용 가스레인지가 있어요. 불 조그맣게 들어오는 거, 불 켜면 안 되니까. 지금도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층마다 다 쓰는 거. 누르면 일한 거니까. 유학생이 그랬대잖아요. 왜요? 학생, 왜요? 이리 좀 와봐, 우리 집. 왜요? 에어컨 좀 켜줘. 에? 에어컨 좀 켜주라고. 당신이 켜. 안식일이라. 버튼 누르면 일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해석해 주는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왔는데 큐티 했어? 안 했어? 어떻게 했어? 올 때 기도했어? 얼마나 했어? 나눴어? 맨날 이러고 앉았어. 취조하듯이. 얼마나 답답해. 그러니까 막 서기관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말씀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권세 있는 자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 부류, 바리새인은요 신앙과 율법 중에 율법을 선택했고요, 사두개인은요 신앙과 현실 중에 현실을 선택했고요, 서기관은요 신앙과 이성 중에 이성을 선택했어요. 학자들은요 뭘 표현하냐면, 예수님이 두 손과 발목에 박힌 못이 이들의 못이라고 해석해요.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라 내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의 못, 이 땅의 영광만 추구하는 영적인 삶을 거부해버린 현실주의자들의 못,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인간의 방법으로 자꾸 풀어내는 이성의 사람들, 이성의 못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이들이 처음에 악한 의도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뭔가를 놓치기 시작하니까 인간의 방법들로 퍼져나가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예수를 죽이는 일에 쓰임받은 인생들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가 다음 주에 또 명확하게 또 살펴볼 건데, 저는 정신실이라고 하는 마음성장연구소 소장님의 나눔을 들었어요. 목회자의 딸, 남편도 목회자, 남동생도 목회자. 자기는 교회의 딸로 자랐대요. 어릴 때 수학여행 가는데 주일이 걸려 있으면 안 갔대요. 가서 예배 드릴 거야, 믿는 애들 모여서 예배 드릴 거야 얘기해도 안 갔대요. 엄청 가고 싶은데, 경주로. 토요일은 직장 끝나면 가서 막 주보 만들고,
주일은 새벽같이 와서 아동부 지휘하고 제자 훈련 모든 봉사에 다 했고, 나는 주의 품에 자라나는 백합화 같은 주의 어린이라는 찬양을 부르면 그게 내 얘기라고 생각을 했대요. 이렇게 사니까. 근데 이 열심히 무너지는 사건들이 와요. 중학교 1학년 때 목회자인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그리고 나오는 과정에 상처를 받아요. 의지했던 장로님들이 막 확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던 사모였던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물질 앞에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또 이런 생각이 들고, 아버지 장례를 하는데요, 중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슬프지 않겠어요? 울면서 가니까 아빠 친구들이 목사님이잖아요, 오셔갖고 그러더래요. 울지 말라고, 좋은 데 갔으니까, 천국 갔으니까 네가 울면 안 된다고. 그 생각해 봤더니, 그래, 하나님이 우리 아빠 좋은 데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내가 울면 내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겠지? 그럼 내가 천국을 못 가겠지? 그럼 내 아버지를 못 만나겠지? 그리고 안 울었대요. 그리고 더 열심히 교회에 순종하고 봉사했대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학교에 가는데 등교 첫날 문 탁 열고 제일 밝은 표정으로 들어갔대요. 괜찮은 척 보이려고 가면을 쓰고 사는 거예요. 나 괜찮아, 믿음 때문에 괜찮아를 보여줘야 되니까. 마음은 2살짜리인데 하는 걸 10살짜리처럼 하라고 강요당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분의 쓴 책에 보니까 그 표현이 있어요. 2살짜리가 10살짜리처럼 왜 안 하냐고 다그치고 10살짜리는 2살짜리처럼 나만 기대하고 살라고 또 끌어당기는 삶. 아니, 울면 울어야지,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야지. 2살짜리한테 왜 울지 말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이 친구가 그 아픔들을 다 정리가 안 되니까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은 안 따라오는 사춘기가 된 거예요. 그 이분은 신앙 사춘기라고 이걸 불러요. 그리고 내 마음도 내 행동도 내 의지도 내 인식도 하나가 되지 못한 상태로 그런 척하며 사는, 내 속은 비어있는, 그러나 종교적으로는 너무 열심히 사는, 이걸 종교 중독이라고 이름은 붙이더라고요, 이분이. 목회자의 아내가 되는 순간 자신은 어렵다고 생각 안 했대요. 왜냐하면 엄마가 했던 걸 계속 봐왔고 자기는 교회의 딸로 잘 자라왔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대요. 근데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더래요. 기도를 10분 하는데 할 말이 없더래요. 이 마음이 공허해지고, 근다고 사모회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다 했대요. 여전히 똑같이 교회 봉사하고 찬양대 인도하고 뭐하고. 근데 마음은 공허한,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기도하러 갔는데,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러 갔는데요, 하나님이 자기 부르시는 게 느껴지더래요. 가까이 오라고, 내 무릎에 앉으라고, 좀 가까이 와보라고 초대하는 주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근데요, 멀리 있는다는 느낌이 들면서 두렵더래요. 그 하나님이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멀리서 잘할게요. 주일 성수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할 테니까 복만 주세요. 두렵더래요. 그분 만나는 게 두렵더래요. 그래서 알았대요. 내 깊숙한 곳에 다가가지 못한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 내 안에 있구나. 기도를 못하고 지친 몸과 마음이 돼서 기도도 안 되고 몸은 몸대로 아프고 그냥 더 지쳐가지고 집에 와서 애들을 좀 봐달라고 친정엄마가 오면, 친정엄마가 사모님이었잖아요. 그 지쳐서 누워있는 자기를 보고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기도해라. 기도가 안 돼서 왔는데 애들은 기도로 키워라. 사모가 기도 안 하면 뭐하냐, 깨어 기도해라. 지치고 지쳐가지고 엄마 좀 나가 있어요.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 그 순간 알았대요. 내 속에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 이게 늘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사랑이 동기가 아니고 두려움 속에서 늘 주의 일을 하는 거. 나중에 이분이 치유를 받으면서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니, 아빠를 잃었는데
울지 말라고 해서 안 우는, 감정을 누르고 사모가 됐는데 내가 기쁘고 즐거워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 안 하면 나를 뭐라고 할까 생각에 갇혀서 사역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숨이 막히는, 그렇게 아빠의 울음에 장래에도 울지 못하고 눌려있는 나, 어린아이 같은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얘는 어떤 과정을 겪어야 온전히 마음이 채워져서 회복이 될까를 보셨던 그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지면서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불쌍히 여기시겠구나, 하나님이 애통하셨겠구나 를 그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종교 중독, 즉 신앙 사춘기와 신앙의 열심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묻자 세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 내적인 열심이 있고, 그런데 그 열심의 동기가 사랑이 아니라 벌 받을까라고 한다면 그건 중독이다. 두 번째, 나에게 닥친 어려움들을 괜찮아 나는 괜찮아 그리고 그 어려움들을 끊임없이 봉사로 커버하면서 그 아픔을 가리기 위해서 열심을 내면 종교 중독이다.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하대요. 종교 중독의 제일 중요한 지표는 내가 하는 것을 누군가 하지 않을 때 우월감을 갖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 그 어린아이 같이 사춘기에 방황했던 내 마음속에 그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1대1로 나가서 만났더라면 어땠을까? 하나님, 우리 아빠 왜 데려가셨어요? 하나님, 나 그렇게 좋아해 주던 장로님들은 왜 그렇게 바뀐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장례식에서도 못 울어요? 하나님, 왜 난 하나님이 멀어요? 왜 이렇게 멀게만 느껴져요? 하나님, 왜 이렇게 당신이 두려워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공허해요?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하고 1대1로 만났더라면 어땠을까? 그러면 그분이 주는 치유, 그분이 주는 위로, 그분이 주시는 만지심이 더 깊이 나한테 올 텐데. 엄마의 강요로 기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삶으로 바뀔 텐데,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을 텐데.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물어요? 너 왜 세례줘? 그러잖아요. 이 세례가 에스겔서 36장에 등장하거든요. 에스겔서 37장이 뭔지 아세요? 마른 뼈 혹시 아시죠? 마른 뼈들에게 주의 생기가 대언되니까 어때요? 군대가 돼서 일어나면서 회복되는 걸 보여주시거든요. 그 전에, 그 회복을 이루기 전에, 그 마른 뼈 같은 인생들에게 회복을 주시기 전에, 에스겔서 37장의 회복 전에 36장에서 하나님 이런 말씀하세요. 같이 읽죠.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 영혼이 부드러워집니다. 굳은 마음이 채해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오면 주의 영이 나를 통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갈 힘을 주시겠다. 네가 지키는 거 아니고 네 속에 계신 주님이 해주실 거야. 그러려면 네 마음이 뭐 해야 돼? 부드러워야 돼. 여러분, 부드러워지시기를 바래요. 요한이 왜 세례를 준다고요? 부드러워지라. 딱딱한 고정관념 다 벗고 용서하시는 예수 앞에 나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어. 누군지 아직 몰라요. 요한은 그분이 오셔. 그분이 오시면 너희에게 불로 세례를 주실 거거든. 그분 만나라고 내가 지금 부드러운 마음이 임하라고 내가 세례 주는 거야. 너희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예수를 느낄 수 있어. 예수의 용서를 경험할 수 있어. 예수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어. 예수의 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어. 여러분은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중 어디 속하시는 것 같으세요? 내 열심,
현실의 영광, 이성의 작용이 신앙을, 예수를 밀어내고 있지는 않으세요. 나는 두려워서 섬겨요? 사랑해서 섬겨요? 내가 종교 중독자와 열심 중, 신앙 열심 중 나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고 있어요? 어떤 문제를 묻고 싶으세요? 여러분, 오늘 다른 거 말고 그 예수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내 문제 말고 예수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좀 나가보실까요? 우리 청년 공동체가 평화의 동산에 가서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예수님 나 좀 만나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좀 만나주십시오. 예수님, 내 속 가장 중심에서 내가 당신을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못했지, 실수했지, 잘못 선택했지, 맞아요, 맞는데 그런 나를 용서하시겠다는 예수를 먼저 만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용서를 받아야, 내가 그 자유 속에 들어가야 그 다음 이웃을 용서할 거 아니에요. 내 머리 쓰고 이렇게 풀어보고 저렇게 풀어보는 거 맞지만 하나님 그거 말고 예수님 나 좀 만나주십시오. 다른 거 모르겠고 나 좀 만나주십시오. 예수의 용서 속에서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용서 속에서부터 내 더러운 거 받아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온전한 용서 앞에
내가 푹 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계획하고 할지 안 할지는 그 다음부터 결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없이 나오는 모든 걸 멈추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나를 먼저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제발 나를 먼저 만나 주시옵소서. 남편 바뀌는 것도 좋고 애들 바뀌는 것도 좋은데 하나님 먼저 나를 좀 만나 주옵소서. 나를 좀 만나 주옵소서. 주여 나를 만나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나를 만나주십시오. 온전한 용서이신 예수여, 온전한 구원이신 예수여, 온전한 치유이신 예수여, 온전한 회복이신 예수여, 내가 예수를 만나기 원하나이다. 예수여, 내가 당신을 만나기 원하나이다. 내가 다른 것으로 이것을 문제를 풀지 않겠습니다. 공짜로 당신에게 문제를 풀지 않겠습니다. 물질로 당신이 문제를 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지식으로 이 문제를 풀지 않겠습니다. 예수 당신을 만나기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죽으신 생명이신 예수, 내가 당신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이여, 이 시간 한 영혼 한 영혼들 위해 생명이신 예수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지 못한 고백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기쁘시게 못한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예수 빼고 다 해본 것 같아요. 열심도 내보고 봉사도 하고 이 땅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도 해보고 애써보고 말씀을 지식으로 풀어보고 용서하시는 예수 빼고 제 마음은 이미 그렇게 굳어져서 나를 용서하시겠다는 예수를 거기서 시작하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을,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독사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 없는 너희가, 예수를 죽인 너희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나님, 예수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의 용서 속에서 시작하게 해주세요. 예수의 용서 속에서 말하고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의 용서 속에서 판단하고 애쓰게 하시고, 예수의 용서 속에서 내가 누군지 말하게 하시고, 예수의 용서 속에서 사랑과의 관계가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의 용서 속에서 물질을 다스릴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의 용서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뭔지 다시 보게 도와주세요. 예수가 먼저 내 영혼 속에 들어오게 역사해 주세요. 예수 없이 행하였던 나의 모든 연약함, 내 인간의 의를, 인간의 열심을, 인간의 물질을, 인간의 지식을, 내가 거기에 끌려가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내 영혼 가장 중심에 용서와 생명이신 예수가 중심이 되게 도와주세요. 물질을 드립니다. 주여, 드리는 한 분 한 분들 위해 예수가 세워지는 역사, 예수를 경험하는 역사, 예수를 체험하는 역사, 예수를 누리는 역사가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